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현실에 부딪히죠. 우리도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또 5일을 다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괜찮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그만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도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요. 그 바람 때문에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바람을 만나고 일상을 흔드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 이런 바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주일날 뉴스를 들어서 아시죠?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포 5,000발을 동시에 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숫꽃,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이라는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제일 마지막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기며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그때 로켓포를 5,000발이나 쏴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로켓이 떨어지듯이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바람과 풍랑이 불어닥치는 걸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여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풍랑이 이는 가운데도 예수님 말씀에 오라 하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바람을 잠잠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또 고난이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풍랑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걸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줄 아셨다면 야, 위험하니 오지 마라. 지금은 오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풍랑이 인인 줄 알고 바람이 불 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가라 하셨고 왜 오라 하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 이 바람과 풍랑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한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인생을 살아가며 큰 풍랑을 만난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꼽을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 채색 옷은 누구나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왕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그에게 불어와서 애굽까지 그는 떠밀려 갔습니다. 애굽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이제 바람이 좀 잠잠해졌나, 좀 편하게 살만하게 되었다 싶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그 요셉은 유혹을 뿌리쳤지만 그러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한 번 거센 바람이 그에게 불어와서 바다에 빠지듯이 감옥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요. 그와의 만남 때문에 요셉은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자 그는 노예의 옷, 종의 옷을 입게 되었고 종의 옷을 입자 하나님께서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벗고 죄수복을 입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서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겪으면서 우리는 낮아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리고 넓어집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권의 책을 참고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나는 파도에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여성인데요. 영국의 하퍼콜린스 출판사의 편집장인 캐런 리날디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에 자기가 파도 타기를 배우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고했는데 그 기고한 기고문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 캐런이라는 사람은요, 40살이 되어서 파도 타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파도 타기를 시작했는가 하니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평탄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내가 제일 못하는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파도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핑보드에 올라타서 파도를 탄 건 파도 타기를 배운 지 5년이 지나서라고 합니다. 그럼 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파도 타기를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5년 동안은 뭐 했겠습니까? 파도에 또 넘어지고 물속에 빠지고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캐런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에게 서핑을 가르쳐주는 코치가 자기에게 한 말이, 당신은 서핑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당신이 서핑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동 감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바로 서지 못하고 파도를 타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도를 맞서고 파도를 타게 되었는데, 이렇게 파도 타기를 즐기면서 인생의 가장 큰 파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유방암에 걸린 것입니다. 5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방을 절제해내고요. 그리고 7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7개월 동안도 계속하여 파도 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마지막에 이 캐런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가장 큰 파도를 넘어갈 수 있었다고.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빠져서 실패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 외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다시 건져주셨고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이런 장담을 한다는 게 좀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분명히 몰아닥칠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처럼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인 가이어 목사님이 쓰신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너무나도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위로받고 회복된 그런 상담해 주시는 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상담가를 알고 참 많이 찾아가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상담가를 만나면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묻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니, 당신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걸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지금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정 환경이 무엇인지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언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상담하시는 분이 이 질문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하는 거 아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생의 큰 풍랑과 폭풍을 만난 사람들은 계속하여 자기에게 몰아닥치고 있는 그 풍랑에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풍랑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이걸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담가는 계속하여서 이 질문을 반복하여서 한다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그러면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나는 청년 때에 수련회 가서 그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한 생생한 임재의 경험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지금도 당신과 함께 이 풍랑을, 이 고난을 주님께서는 통과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뭐가 보이십니까? 이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이 파도입니다. 이 파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파도인가 하니 바로 포르투갈에 있는 나자레라는 해변 앞에서 일어나는 파도입니다. 이 포르투갈 나자레는요,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의 성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파도 타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어나는 파도가 이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곳에 포르투갈 이 나자레 해변에 이런 파도가 일어나는가 하면 저 유럽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쾅 하고 바람이 만나면 거기에서 태풍 같은 큰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으로 인해 이와 같은 파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파도만 보이세요? 여러분,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으시죠? 예, 그 밑에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큰 파도가 불어닥치고 큰 풍랑이 일 때에 저는 그 바람으로 인해, 그 풍랑으로 인해 저 파도 타기라는 사람처럼 더 빨리,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 여러분을 향하여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그 풍랑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자꾸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며 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나는 내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능히 이겨내고 넘어가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찬양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럼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